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45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새 곡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탄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12월 달은요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달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이와 같이 언제나 기쁨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생명을 얻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속에서 항상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샘이 날마다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요, 또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뿌리는 바로 구원자의 오심에 있습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심에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도 전에 이미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늙기까지 임신하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그 사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 구원자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정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그는요, 그 사실에 오히려 감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감격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랄 소식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는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이어서 마리아에게 또 하나 다른 이적을 이야기해 주는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고 떠나자 마리아는요, 빨리 일어나가시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왜 마리아가 빨리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2번이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6절에는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여기서 보라는 말은요, 빨리 가서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속히 지금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유다 산지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사는 그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냥 단순히 안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에서 그냥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몸짓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도 역시 그 안에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안하고 엘리사벳이 이 문안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왔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렇게 그가 맞이하며 기쁨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의 날이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날이 이르고 있으니까요, 그 구원의 날이 이르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천하 만민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태중의 아기까지도 뛰어놀면서 기뻐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아기로부터 복중의 아기로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죽기 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승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재림의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도요,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끝맺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순환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기 예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분은 장성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자로서의 구원사역을 마치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까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바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참으로 숨가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기에,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인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이 약속에 대한 징조로 다른 소식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그 늙은 나이에 임신했다. 그것도 이제 6달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너의 말대로 남자와 그렇게 동침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인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벳에게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가서 확인한 거지요. 마리아가 와서 문안하자 엘리사벳은요, 처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네가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말로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 그런 의미, 또 일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언약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이 이제 너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너에게 임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임했다. 가장 그 크고 중요한 복이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리아는 이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방법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바로 그 약속이지요. 장차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요, 사탄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지요.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누구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구나. 그 메시아를 잉태할 여인이 누구일까? 여인들은 자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가 구원자, 자기 백성들이 구원자를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잉태할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복이요, 그 복이 시골 산골 동네에 사는 이 여인, 한 작은 여인, 그 당시에 무명의 이 여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주님을 구원자를 잉태한 그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와서 문안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참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여기 내 주의 어머니란 말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언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영안을 밝게 하셔가지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문안할 때에 큰 기쁨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찬송한 것은요, 마리아를 찬송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를 찬송하고 경외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경외하고 찬송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 마리아는 그저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마리아가 찬송받을 만큼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요, 위대한 마리아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이 표현으로서 지금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이 아기께, 그 메시아께 지금 경외심을 표시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자기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의 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로 사가랴의 집에는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찾아왔으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메시아가 마리아와 함께 지금 찾아왔으니 그 가정에 기쁨이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왔으니 우리에게 기쁨이 임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이유이고 만민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마리아는요 46절 이하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기뻐 찬양하는 것은 위대한 구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가 자신이 해산하고 그리고 해산해서 그가 장성했을 때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구원자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해왔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구원자가 이제 잉태되었고 그분이 나실 것이고 그분이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위대한 이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4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천사로부터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처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잉태했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요 미혼인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럴 만큼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런 큰 일을 당한 상태에서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자신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내 생각, 내 상식, 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바로 거기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룰 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도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줄 믿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었던 이 사가랴의 집에는요 큰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니, 자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는 그 생활에서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약시대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은요,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됐던 그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요, 그 나그네 생활에도,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 생활에도, 떠내기 생활에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바로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신 것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대로 언약해 오신 것을 거룩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햇빛도 쓸데없는 바로 그와 같은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그 복락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구약과 신약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항상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하늘의 기쁨은요,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촉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소식에,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 소식에, 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